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우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경 말씀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신이 나는 것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런 사건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목을 여리고 전투라고 썼는데 사실 대다수의 말씀은 여리고 점령 또는 여리고 함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점령보다는 전투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6장 20절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뭐 요 한마디로 그냥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너지고 정복되는 사건은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한말로 그냥 끝이고, 오늘 내용은 전부 보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느라 하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한 전부 전투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 전투라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리고 전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 어때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교훈과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아주 재미있고 그런 웃음 얘기가 있는데,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이제 여행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깎아지는 절벽도 있고 위험한 길도 있고 한데 조심조심해서 인도자를 따라 이제 관광을 하다가 공교롭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후미에서 뒤에서 따라오던 집사님, 아주 신실한 집사님 두 분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만 이 낭떠러지 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지다가 보니까 중간에 나무가지가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 나무가지를 둘 다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거기에 매달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외치는 게 뭐냐면, 그 위에 누가 없느냐, 그 위에 지금 누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죽게 되었어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한 사람 보고, 그래 어떻게 해줄까 하더니 저를 여기서 구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보고 그래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꽉 잡고서 저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내렸느냐, 그 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눈을 치큰 감더니만,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조사를 듣더라 이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거 큰일 나거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똑같이 이제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해요. 너는 손을 놔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툭 떨어진다 보니까 바로 땅 밑이 30cm도 안 돼요. 대박치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이 사람은 살았어요. 아무래도 다 이렇게. 그럼 그 매달린 사람은 지금도 매달리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믿음의 정리는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없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손을 놓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리고 전투는 보면은 영적 전투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데 영적인 그런 전투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의 싸움들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들이 있잖아요.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 성문은 지금 굳게 닫혀 있고 출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나 장벽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더 많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또는 어떤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마치 여리고 성처럼 견고한 성이 되어서, 그래서 문은 닫혀서 도저히 들어가거나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꼼짝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투와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이겨내야 할까 하는 그 말씀의 귀한 진리들이 오늘 6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믿음에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나는 누군가? 결국 내가 누군가를 알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알고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는 지금 어떻게 엮여져 있고 묶여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신분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장관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직접적으로 작전 명령을 내리고 여호수아에게 말대로 따르라고 하는 이제 그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 되고 군대 사령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또 그 사령관이 이 전쟁의 직접적인 전투를 지금 작전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를 알고 그러면 나는 소속이 어디냐? 아, 여호와 군대의 사람이구나. 여호와 군대의 군사로구나. 그럼 하나님이 사령관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모신 사령관으로 모시는 군사고 또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왕과 그 장관과 그 군대와 그 용사와 모든 사람들을 그 성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붙이셨다는 말은 이미 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앞으로 싸움도 안 했는데 해야 될 싸움인데 앞으로 싸우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싸우기 전에 붙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손에 이미 패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앞일을 결정을 해 두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전쟁 우리 삶에서 봐도 똑같은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나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것을 알 때 우리 믿음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오늘 6장에 일어난 이 여리고 전투 내용을 보면은 절대 이스라엘이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은 우선 사람이 수없이 많지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할례까지 받고 별로 옳지도 않은 그런 몸을 가지고 지금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수는 많아서 군사적으로 보았을 때 싸움꾼이 많다는 얘기는 우선 장비나 그 다음에 그들을 먹이고 할 수 있는 식량이나 모든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군대가 오래 버텨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군대들을 보면은 가장 견고하고 지정학적으로도 너무 좋은 곳에 있거든요. 비탈진 산, 산비탈 절벽 같은 위에 성을 세워놨으니까. 그리고 성이 견고해요. 그리고 이때가 모맥을 심고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군량미가 비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에서 버티기만 하면, 그냥 있기만 하면, 문만 안 열어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올려오겠어요? 절벽을 기어 올라오면 돌을 굴리면 될 것이고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거기다 시간만 끌면 자기네들 군량미가 충분하니까 먹을 거고, 그렇다 보면 가나안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성에 있던 분들이 와서 도울 수도 있고, 이 모든 조건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했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 전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에 붙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어렵죠. 힘들죠. 안 되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이 군대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의 가장 핵심은 이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내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이 싸움은 승리로 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음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아까 우스갯소리도 했지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지금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이 뭐예요?
성을 돌라는 것이에요.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상식적 판단이나 어떤 유익성이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군대 장관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시는 건 절대 아니죠. 이미 내 군대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오신 것이지 군대 장관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성을 도는데 그 작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짜내고 우리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그걸 이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사실 이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위대한 점이 뭐냐면 여리고 전투는 냉정하게 따지면 이건 전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전투예요. 이들이 처음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일이잖아요. 이 전투를 이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전투가 있느냐? 너무 웃기는 전투죠. 성을 몇 번 돌죠? 예? 성을 몇 번 돌아요? 105번? 105라는 게 어떻게 갑자기 나왔어요? 몇 번을 돌죠, 성을? 지금 오늘 여기 작전이 성을 몇 번 돌도록 돼 있어요. 정말 몇 번 돌까요? 아, 예, 맞아요. 첫날서부터 6일째까지는 한 번을 돌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몇 번을 돌아요? 7번. 그럼 13번. 유일하게 13번 도는 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될 게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게 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7 양당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럼 또 4개를 올리겠죠. 행군명령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게 있다면 군사들이 가면서 소리 지르는 거죠. 이것이 전부 나의 오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도 이런 전쟁을처럼 이런 군사들처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두려운데 우리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100% 믿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마치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의인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주 대단한 어떤 목사님이든 선지자가 한 분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의인을 50명만 찾아봐라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좋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고 묵정하는 그런 사람을 50명 찾으라 할 때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서 몇 명 찾겠어요? 거기에 자신있게 뽑힐 분들 손 내려보세요. 다 자신이 있는가? 정말 뽑힐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적당한 타협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익스큐즈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없더라도 나는 그렇게 믿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변명을 앞세워가지고 당연하게 안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문제니까 우리가 모르지만은 사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절대적인 신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적어도 여기서 얼마나 견고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십만, 60만이 좀 돌고 있는 것이에요. 60만이 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기약도 없어요. 오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고서 참 어이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믿고 있어요. 어쩌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그 말을 사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어쩌면 인간으로 봐서 너무 어리석은 것 같은 게 있어요. 미련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한 것 보면은 너무 약하게 배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러는데, 그냥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사어로서 전능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능한 일을 하고 계시고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리고 전투에서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놀랍죠. 세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순종이에요. 이런 행동을 가지고 사실 한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순종을 지금 강요당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도 말라, 들레지도 말라. 들레지 말라는 뭐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하면 상대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들리지 말며, 그 다음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그러니까 소리 하나 내지 말고 돌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입을 열어놓으면 60만이 만약 각자 떠든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이 작전을 놓고 무슨 말을 하도록만 놔뒀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겠어요? 불평이에요, 불평. 이거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겁니까? 지금 조깅을 하는 겁니까? 이거 도보 운동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게 성을 돌고, 여리고 지금 성이 여기 있다면은 그 아래 길갈 옆에 주둔지에서 여기를 쭉 한 거의 2km 정도 넘은 거리를 쭉 올라가서 삼등성 올라가서 성을 한 바퀴 쏙 돌고 내려가요. 그것이 무슨 입이 있다면 아마 불평들이 엄청나게 났을 거고, 원망, 불평, 그 다음 비난,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의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한 순종을 해서 여호수아가 입을 다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은 침묵의 행진을 하는 것이에요. 소리를 안 내고 무슨 소리만 날까요? 걷는 소리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 보니까 오늘 나팔은 첫날부터 계속 부는 거예요. 그 제사장 손들이 양각 나팔을 쫙 불어요.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양각 나팔은 수양의 뿔로서 만든 것인데, 이 양각은 아무 때나 부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임재할 때, 그 다음에 여호와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어떤 제사의식을 가질 때, 그럴 때에 부는 나팔이 바로 이거예요. 이 양각 나팔은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쫙 불 때 백성들은 침묵으로 그 성을 돌고 있다.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에서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하나님 어떤 생활을 하든지 우리에게 말이 나오는 침묵을 하는 순종,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죠. 정말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 나의 어떤 요구를 다 덮어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철저로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뭐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 이것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신앙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성을 며칠 돌죠? 7일을 돌아요. 7일. 자, 그럼 적어도 일주일을 갖다가 매일 캠프에서 산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인데 이들이 아침에 보니까 매번 첫째 날, 둘째 날 기록을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럼 왜냐면 일찍 일어나야지 2km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군대가 몇 명, 한 100명 걷는 게 아니라 60만, 장정 60만이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제일 앞에 누가 섰느냐? 무장한 자들이 제일 앞에 서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누가 있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법궤를 든 사람들이 가고, 그 뒤에는 다시 무장한 백성들이 따르는 거죠. 이 군사들이. 그래 60만이 그것을 쭉 행렬해가지고
아침에라면 어쩌면 이게 하루 종일 걸리죠. 성을 도는 거는 기껏해야 1km도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성을 이렇게 돈다, 한 번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달리는 게 아니니까 쭉 돌면서 계속 양각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자, 7일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지금 상대가 어떤지도 몰라요. 조용하고 침묵이 있는데 첫째 날 돌았어요. 그러면 7일 돌았는데 첫째 날 돌고 나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그냥 돌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돌라 하니까 첫째 날 그냥 한 바퀴 돌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두 번째 날 또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와요. 그리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셋째 날도 그렇고, 넷째 날도 그렇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마지막 첫 바퀴 돌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 이렇게 해가지고 12바퀴를 돌아도 끝이 없이 아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혹시 여리고 성에서 궁금한 사람이 밖에 내다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싸움을 왔는지 뭘 왔는지 줄 서가지고 나팔만 불고, 어떤 사람, 그 주이시들의 모습 유명들 있잖아요. 나팔을 불고 쭉 가는데 그 유시민이 그냥 입 한번 안 떼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러면서 걸었겠어요. 거기에 푹 걸었겠죠. 그 사람들이 아마 그러면서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하면서 걷겠죠. 물론. 그러면 그것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하세요. 이상한 친구, 이게 무슨 전략인가? 첫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7일을 도는지 이틀을 도는지 모르잖아요. 첫날 이렇게 돌았어. 별일 아니라구만. 그 다음날이 됐어요. 또 돌아요. 뭔 일이 있을까? 오늘은 뭐 있겠지. 아무 일도 없어요. 또 셋째 날이 돼서 3-4번이니까 오늘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아무 일도 없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지나면 위에서 무슨 일이 나요? 저 친구들이 아마 뭔가 잘못됐습니다. 좀 뭔가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거다. 조롱소리 나오고 어쩌면은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지만 그 안에서는 수근수근 웃기는 게 비난, 조롱, 뭐 별게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7일 동안을 이렇게 이 전쟁을 전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신앙생활은 단칼에 믿으면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짠 하고 나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면은 금방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다림, 인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조롱과 조소를 받을 수 있어요.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처참하게 지루함도 느낄 수 있어요. 어쩌면은 이 7일 돌 동안 여리고 성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저들이 아무 말 안 듣고 양각 나팔 소리가 막 울려가요. 근데 백성들이 쭉 걸어가니까 사실 그것도 또 두려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 여기서 무슨 일이 나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루 이틀 가면 갈수록 내일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행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시온과 옥이라고는 이쪽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왕들을 죽였던 거, 모압을 평정했던 거, 미디안을 죽였던 거, 광야에 40년 동안 지켰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미디안은 알잖아요.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런 건데 이기는 줄 알면서도 그 결과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은 바로 기다리고 인내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도 참된 신앙인은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 이 7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오늘 전쟁의 이 전투를 보면은 아주 유익한 게 철저한 완전한 헌신이 필요하다. 완전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쳐라. 여호와께 바친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도 우리가 가져서 안 되고 다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뜻은 뭐냐면 전부 진멸한다, 죽이다, 파괴시킨다.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이 말은 저주의 대상에서 완전히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녀노유, 남자, 여자, 노약,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유년, 모든 악에서부터 다 죽여 소, 양, 가축을 다 죽이는 거죠. 철저하게 죽이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죽여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뭐냐면 바쳐야 될 것을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꿍꿍이를 갖지 말라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지금 거기 뭐 소떼도 있죠, 양떼도 있지, 모든 것이 좋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바치라는 거죠. 만약 그걸 가지면 어떻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었다는 뭐냐?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 성이 지금 받쳐졌는데 이스라엘 진이 받치게 대신된다는 거죠. 똑같이 그런 대우를 받게 돼. 그럼 뭐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철저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 바쳐지는 건 아니고 보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와 있게 있어요. 뭐죠? 온금? 온금 집사 이름이 여기다가 나왔어요. 온금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이름이 두 번이나 오늘 나왔어요. 은금,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동철이라는 건 구리와하고 철이에요. 이걸 보면은 여리고 전투가 있을 때에 이때는 그렇죠. 철기 시대가 이미 다가왔다는 얘기. 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근데 실제로 사사기에 가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를 못 쓰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들은 철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철병과 때문에 두려워서 점령을 안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요. 여기서 동철을 봐서는 이 철기를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철기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이것을 하나님 곳간에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을 사용해서 지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되돌릴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무척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하나님께 했는데 나 다른 교회 갈 때 돌려주세요. 이런 묻지 마세요. 뉴욕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쳤다 드렸다는 것이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철저한. 그냥 죽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존재가 없고 주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적당하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버린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뻔했고 그리스도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살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 죽었더니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용하잖아요. 심각한 문제로.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철저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철저한 헌신,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약속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줬을 때 오늘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을 했던 그 청년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원해내죠. 약속한 대로 무슨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벽에다 뭐를? 밧줄? 빨간 줄을 내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라합도 살고 라합의 남편은 없지. 라합의 직업이 그러니까 없죠. 그 다음에 부모들, 처자들, 형제들 또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오늘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약속의 확신이 있어요.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는 말씀. 절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약속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우리 믿음에서는 이것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라합 입장에서는 여리고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무서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다 있을지 모르지만 라합은 나올 수는 없지만 밖에서 성 밖에 들리는 양각 나팔 소리 그리고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라합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드디어 나는 산다. 약속이 있잖아요.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 라합과 가족들은 기쁘게 찬송하면서 뭐하나 빨리 안 들어오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약속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에는 바로 이런 구원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와 우리의 죄된 생활과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철저하게 죄와는 단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우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저주를 받아 여호와 앞에서 이 성을 다시 세운다는. 왜냐하면 부셔버렸잖아요. 지금 성벽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올라가서 불을 지르고 해서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 무너졌는데 이 1930년에서 36년까지 이 성을 유적 탐사를 했던 프랑스의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보니까 이 성벽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안에 벽 밖에 벽 두 개로 돼 있다 그랬죠.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우리 라합의 집이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근데 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공성태라 그래가지고 밖에서 뭐 나무나 돌이나 이걸 또는 뭐 박격포 같은 걸 밀면은 이 흙이 담이 안으로 넘어져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공격을 하면은. 근데 유적지를 가만해 보니까 외벽이 전부 밖으로 넘어졌다. 안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유적지를 발견해 보니 무슨 성이 어떻게 밖으로 넘어졌느냐.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소리를 질러서 넘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는 거죠. 그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이 넘어지면 밖에서 뭐 공격을 하면 넘어져야 될 텐데 전부 밖으로 넘어져 있대요. 성이 돌들이.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 맞고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자, 그렇게 지금 저주를 받는데, 자,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가? 이 성을 다시 짓는 사람은. 그럼 그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문을 세울 때는 계자는 누구? 계자는 뭐 보통 둘째 아들이죠. 계자. 왜냐하면 숙부, 그 다음에 뭐 계부,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계자는 거죠. 요 말씀을 하는데 다시 이 성을 쌓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요. 왜 그랬을까? 가나안 사람들이 혹시라도 지나가다 보면은 이스라엘한테 대표해서 죽는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증거예요. 길갈에서는 돌을 12개를 세웠지만 여기는 파괴된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가 죄와 끊어졌다면 우리가 죄와 관계를 끊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 죄를 단절시키고 다시 해보죠. 그래서 그걸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펴볼래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545페이지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545페이지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거는 한참 뒤에 아합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전제되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무슨 죄의 문에 우리가 여리고 성처럼 출입이 딱 막아야 되는데 들락날락하면서 오늘은 죄,
내일은 범죄, 그 다음 날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왔다 범죄했다 속죄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믿음의 삶의 이게 마지막 7번째 이게 철저한 과거 단절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차별이 없어요. 오히려 어느 날 매일 빨래 안 하고 시커먼 옷, 때가 쩌는 옷을 입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비슷하게 돼요. 그죠? 때가 집에 가도 꼬치리랑 새 빠지지도 않고 그러고 가만 이런 옷을 입으면 표시가 안 나는데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하게 한 우리는 그런 신부들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죄를 져서 시커멓게 얼룩지면 바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고 우리는 바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것이고요.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철저하게 자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리고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 전투. 이 여리고 전투는 바로 그렇게 7개의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처절한 전투의 모습이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전투의 모습도 아니에요. 7째 날 7번째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들릴 때 온 백성들이 소리를 일제히 들을 때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6번째 탁 돌고 나오면 그 다음 7번째도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드디어 뭔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7째 날 7번째 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7번째 딱 드디어 야 7번째 하고 들어가면은 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요? 네? 어떻게 다들 귀를 쫑긋 세울 거예요. 왜? 양각 나팔이 길게 울리나 안 울리나 그걸 들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집에 한마디 말을 못했잖아요.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가다가 자 이제 양각 나팔이 드디어 7번째 발자국을 떼면서 맨 앞에서 뒤에 있는 사람도 저 앞에서 양각 나팔에 길게 우는 소리가 들리면 뭐라고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앞에 가는 사람도 지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번째 딱 울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제히 60만이 소리를 지르면 소리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리고 전투가 바로 그런 철저한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이 승리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36절에 보면은 여리고 성은 말이죠. 여리고가 믿음으로 두루 도를 때 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은 바로 믿음의 싸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을 받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원한 상급이에요. 여호수아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윤정과 함께 하시니 장윤정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서 6장의 이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저도 이거 꼭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여리고 전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역시 내가 이것을 무조건 믿겠다. 우리 김진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싸움을 한번 해보실 만한 고개 끄덕이는 게 아니라 유 집사님도 똑같아요. 내 어려운 이 난국을 이 생활의 난국을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찌를 것이냐. 누구에게나 지금 문제가 다 있어요. 여리고가. 그것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전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공성포나 박격포가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확신과 충성, 순종이라는 두 말이 똑같은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하면 단지 믿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순종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어원이 믿음 이 말은 순종에서도 왔고 확신에도 왔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여리고 전투를 보면서 이런 싸움에 한번 우리 현장에서 이겨보자는 것이에요. 오늘 그 결심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한번 정돈하고 여리고 전투 한번 자세히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 일 아닙니까?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싹수가 매질 않는데 그러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아닙니까? 두 번째,
저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은 아무 방법도 없는데 내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 완전하게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끊었습니다. 오로지 한 분 한 분과의 관계만 갖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리고 전투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